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희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 속에 성선설, 성악설, 그러면서 성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이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게는 희극만 있거나 그 누군가에게는 비극만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보면 이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비극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참 힘들다, 고달프다,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르신들,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제 이야기들 보면 어르신들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참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 고생스러운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 많이 하시죠. 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참 험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들, 아직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그 시간 때는 되게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엄마 잔소리 듣느라 힘들고, 친구들 관계도 힘들고, 힘든 이야기들을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사실 그때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인생이 참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면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냐. 어차피 힘든 인생, 내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은 거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인생은 참 마음먹기 달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죠. 인생이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인생이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결론적으로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서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렇지만 그 인생은 어차피 참 힘든 인생이다.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생기게 된 거죠. 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죄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범죄 후에 나타나는 증상, 현상, 내지는 결과, 대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죄라는 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 이 죄가 내가 지은 이 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했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갑 차고 이제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죄수가 되어 보니 그제서야 내가 했던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였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죄의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은 그 일을 혹은 그 짓을 하기 전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내 안에서 그전에는 없었던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은 자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이 죄에 대한 의식, 인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혹은 아담을 지을 때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명령은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지만 그것을 먹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 나쁜 짓일까? 이것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니 이것이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냥 보면 아 이게 선악과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선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세상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본 게 뭐냐면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지은 난 다음에 세상이 아니라 죄 지은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벗겨져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죄를 짓게 된 자신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니 죄 지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벗었구나. 벗었구나. 근데 이 벗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에 있는 것들을 다 홀라당 벗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벗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벗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후부터 이 죄 지은 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통하여 자기에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죄 지은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이요. 부끄러움이요.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 누드비치라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대부분 못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벗고 다니잖아요. 해변에. 처음에 가면 부끄럽대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답니다.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벗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몸을 가리지 않아서 부끄러움보다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그 벗은 몸에 대한 수치, 그 죄에 대한 수치를 그들이 이제서야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때도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차차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나쁜 범죄였는지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요, 너무나도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알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합니다. 뭐겠어요? 벗은 몸이 부끄러우니 벗은 몸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들이 주변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충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참 어리석죠. 이걸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치마가 만들어졌겠어요? 예? 해필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무화과 나뭇잎을 어떻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걸로 어떻게 이제 치마를 이제 겨우 어떻게 만들었겠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가린 거예요. 그거라도 또 이제 가릴 수 있겠다, 가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그걸로 황급하게 아마 그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돼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가 나타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황급하게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데 세상에는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희끗희끗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것처럼 치마를 엮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수치는 가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가리우려고 노력을 해서 막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긴 하는데 억지로 가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치,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수치가 가만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막 가리려고 하잖아요. 애를 써요. 이 죄를 막 가리려고 하는데 이 가리려고 하는 이 죄의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아. 이것을 훼손을 시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수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 이렇게 존재감, 내 자존감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수치스럽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들을 자꾸 망가뜨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숨어버리게 되고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들이 자꾸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숨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수치를 더 숨기려고 어떤 때는 바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할 막 그런 일들을 막 벌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보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수치와 함께 나타난 열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가리려고 막 이상한 행동을 또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들을 멍들게 하고 훼손시키기 힘들게 하는. 이게 죄가 지으면 이 죄로만 가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멍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전에 못 봤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존감이 무너질 일이 없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타나는 게 싫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는 게 자기 안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을 가리고 싶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전에 없던 일들이 그 안에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게 자기 안에 무너짐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내적 현상들이요. 내적 현상들.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시작됐어요. 자, 문제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 질 즈음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평소에면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감히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수치스러움, 이 부끄러움과 또 하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 안에 있게 자존감들이 훼손되고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이 가치들이 자꾸 무너져요. 그럼 내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요. 하나는 수치예요. 또 하나가 두려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마음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 부정적 마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가 수치고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서 나옵니다. 죄성에서 발생되어진 거죠.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우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숨는 겁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와 통해서 나타나는 이 수치와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들을 파괴시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다시 죄를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의미해요.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창조 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연결되어졌어요. 그 연결과 함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범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순종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단절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수치와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이 범죄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감사 주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등장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인간의 이 범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벽이 세워버렸어요. 너무 큰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정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갔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정한 시간에, 한 번 그 정한 때에, 그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유일하게 그 시간에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들이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것만은 말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등장하실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통하여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치와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게 모든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는 꼭 사이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삶 속에 나타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의 모든 그 근원들이 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진다면 이것이 죄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숨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신문이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부터면 아담이 11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 내가 명령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것을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라는 그 원인이 실제는 게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는 그 원인은 내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홀라당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주셨잖아요. 저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여자를 주셨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따먹으라고 해서 나가 먹게 된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이 유혹해서 나가 먹게 되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데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고 말은 하나 실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는 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나를 그 죄의 자리로 계속 끌려다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끌어가.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변명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변명만이 있어서 그것으로 나의 죄를, 나의 수치와 나의 두려움을 숨기려고만 하는 그 속성들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 물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께 나아가야 되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와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그들에게 들었어요. 아, 왜 이들이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판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에서 15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이제 판결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냐. 물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삶, 제가 아까 희극과 비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그 고통의 모든 부분들을 여기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너희들이 일하고 수고하여야만 그것으로 소산을 입고 먹고 살 것이다. 결정적으로 너희는 나중에 죽게 될 것이고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고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스러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판결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 죄에서 시작되어진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받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나의 자의식이 필요한 거죠. 나는 죄인이다.
또 하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불행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뜬금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죠? 신학적으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말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당한 뱀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허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야.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뱀을 머리를 밟아서 뱀을 박살낼 것이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가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할 수 있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이 사단의 악을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무능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악착같이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이 수치와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됨의 불행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살아야 된다. 그 뒤에부터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들이 있고 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이 뱀의 이 악함을, 이 사단의 악함을 박살낼 것이야.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괴로움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허나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불을 통하여 승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이야기하지만 이 죄의 결과와 대가와 이 결과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것을 믿음 가운데 소유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감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을 잘 보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들을 잘 돌아보고 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의 모습,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